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질문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또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일까? 하는 것들을 가지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 신학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책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의 길을 가고 목사가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거 말고 다른 것은 없는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하게 설명하는 이 내용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감사의 생활이요 기쁨의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 말씀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또 너무 넓고 광범위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또 줄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이 근본적인 차이는 우상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낮아짐의 길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물론 기적도 많이 나타났지만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말 그대로 감옥도 들어가고
매도 맞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죠. 우리가 사도행전의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선교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였기에 환경과 상관없이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나의 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텐데 그 어떤 것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내게 지금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 삶과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은 신앙과 생활이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신앙과 생활이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떨어지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거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 신앙과 생활이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것은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냐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신부터서 봐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가고 있는가? 오늘 예배와 삶이 같이 가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참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나 어떤 타 종교는 특히 이단이 더 그러거든요. 이단은 항상 무엇을 분리를 하냐면 신앙과 생활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그만둬라. 이 직장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만 오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잖아요. 생활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도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생활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은 분리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오고 직장에서 나오고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거는 이단이 되고 종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 바울은 거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이미 나온 거잖아요. 자, 거룩을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하면 우리는 대부분 구별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레위기 11장 45절에 거룩이란 단어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꺼지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은 거룩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금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지금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곧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을 설명을 하면서 거룩에 대칭되는 단어를 뭘로 쓰고 있냐면은 음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음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이 음란은 영적인 음란과 육적인 음란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근데 이 두 가지 음란은 우리가 이제 음란, 간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음란이라는 단어나 간음이라는 단어나 그 의미가 뭐냐면 관계가 깨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성은 거룩한 거거든요. 여러분, 성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성이 관계가 깨진 성을 이루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음란이 되고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왜 우상이 음란이냐면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정상적이고 바른 관계인데, 이 관계가 우상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깨지고 이 잘못된 관계를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음란이 되고 영적인 간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부부하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다른 것하고 이제 관계가 되어버리게 되면은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 거룩이 깨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음란이 되는 것이고 간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그것이 거룩인데, 이 거룩의 대칭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음란이로 적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에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은 음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거룩은 관계가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음란은 관계가 깨진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은 거룩인데, 이 거룩을 8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거룩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는 건데, 그것을 오늘 성경은 성령이 내 안에 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란하고 간음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 거룩의 관계가 깨짐과 동시에 내 안에 성령을 내보내게 되는 거지. 내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 뭐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행동이 나타날지라도 그 속이 지금 어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믿음의 행동은 보인 것 같은데 뭐가 안 나타나냐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다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은 고린도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움직이면서 그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혼자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 왔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가 이제 그 모든 소식을 가지고 어디에서 둘이 만나게 되냐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인데, 아직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앞으로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는 교회로 보고 지금 그것을 염려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4장의 말씀이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거룩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인데, 그러면 거룩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어떻게 거룩이 되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거룩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무엇이 나타나냐면 어떤 행위만 드러날 뿐이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1장, 2장, 3장에서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단히 칭찬을 하고 소문난 교회로 인정을 했어요. 저는 그것이 현대 오늘 우리의 교회가 같은데, 이 시대의 교회가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내는 아주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믿음의 삶이 거룩으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냐면 이 거룩이 가정에서, 이 거룩이 직장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령 받고 거룩해진 이 믿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냐면은 가정과 직장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상을 버리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것까지는 지금 잘했는데 아직 부족한 것이 가정과 직장에서 약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가보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잘 못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생활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또 명심하고, 오늘 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거룩하게 사는 것인데, 그 거룩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 거룩이니까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그것이 크든 작든 하지 않는 일이든 고난받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이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이제 실제적인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또래는 고난이 있고 하찮는 일이고 비난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라면 우리가 할렐루야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이 인도하는 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 능력의 기도, 축복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물질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